한 주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또 되어주고 빛이 되고 또 범사에 주님의 그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자 제 안에 정말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또 내 안에서 약간의 불만이 나고 원망이 나올 때에는 항상 이제 말씀 속에서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입에 조금 부정적인 이런 말들이 제어가 되고 또 감사의 말씀이 또 묵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은 제 생각과 마음의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또 감사의 생각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또한 늘 감사만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이 또 틈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근심이 될 때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때로는 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물밀듯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를 참으로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앙망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앙망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아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또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또 우리 부활소망교회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또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눈에 거슬려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냉정함이 사람에 대한 냉정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에베소서 4장 32절을 기억하면서 정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정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말씀에 건걸해서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또 캄캄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말씀이 함께 할 때에는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 있는 사람에게만 성경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말씀에는 또한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축이 되면 아무런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의 말씀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생명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성령의 생명의 영이 부활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와 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고 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를 선언하셨고 또 2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3절에는 창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빛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 영원 안에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 그 육체의 전 영역을 주님이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육체만 가지고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 육체만 가지고는 인간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사랑을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영혼이라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처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살리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려내셨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육체까지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어가는 병든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 장의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구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딸은 죽게 되고 맙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지나간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를 만나 고쳐주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딸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 그 부모와 가족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 죽은 소녀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시면 죽은 지 나흘 되고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했던 그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태웠고 그 후에 성소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